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7장의 장 제목은 거룩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속죄, 화목, 감사입니다. 속죄, 화목, 감사입니다. 이미 레위기 3장과 5장에서 이 속건제와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7장에서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반복이라기보다는 3장과 5장이 기본 제사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면 오늘 7장은 그 제물을 드리는 실제 규례와 또 제사장의 몫을 규정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속건제물 규례인데 속건제물은 하나님이나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친 죄에 대한 배상과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입니다. 배상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드리되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아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고 또 기름을 불사르게 하심으로 속죄는 하시지만 배상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3절 4절에 있는 속건 제물을 보면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두 콩팥과 함께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은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워드리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6절에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먹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콩팥과 간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중심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죄를 지었거든 그것을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상을 하는 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되 마음까지 중심까지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죄라도 가볍게 여길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철저한 회개와 함께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11절로 21절의 말씀은 화목제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화목제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 이 화목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잘못하면 그에 대한 우리가 벌을 받고 또 하나님은 그래서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함께 먹으며 교제할 때 가장 가까워지고 또 화목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에는 감사와 서원과 자원의 제사로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화목제에서는 번제나 소제에서 금지되었던 누룩 있는 떡도 함께 드리게 했습니다. 유교병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제사에서 누룩을 쓰지 말도록 했던 것은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죄가 금방 퍼지기 때문에 누룩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목제에서는 유교병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죄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에서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연약해도 은혜로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로 21절까지는 감사의 제물을 어떻게 나누어 먹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당일에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즉각적이고 살아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에는 서원이나 자원으로 드리는 제물은 이튿날까지는 가능하지만 3일까지 두지 말고 태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겠다고 우리가 헌신했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쉽게 변해버립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한 것이나 자원한 것은 이틀까지는 가능하지만 3일째는 태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에는 부정한 사람들은 화목제물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먹으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목제물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도 넘쳐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로 38절의 말씀은 제사장이 받을 몫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받을 몫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이고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혹시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드려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거나 혹은 내 것을 뺏기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으시나요? 실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드리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때로는 이만큼이나 드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 꼭 이렇게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때로는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중에 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의 주인이 누구이고 이것이 모두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감사함으로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제사에서는 제사장의 역할과 그 몫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로 34절에도 화목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는 아론의 자손과 제사장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은 사랑과 중심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넓적 다리는 힘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온 중심을 다해서 백성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하는 제사장의 역할과 그들의 몫을 영원한 규례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친히 또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고 친히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몫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것이 제사장 혼자 다 먹을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에서 주는 것이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을 섬기고 또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중보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는 섬김과 헌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제사장의 몫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 또한 영원한 규례로 세워놓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중심을 다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주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37절로 38절은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포인트 말씀인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결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계속해서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때로는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어떻게 피를 뿌리고 어떻게 그 제물을 잡아서 이렇게 드릴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자세하게 이렇게 드리라고 규정을 하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길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제사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 규례를 주신 이유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 이 방법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귀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먼저 들어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초점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모든 제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막혀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의 달림으로 그 담을 허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생각하면 그때마다 제물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것 얼마나 사실은 끔찍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또한 가장 귀한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속건제의 제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과 감사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